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깨닫는 심령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근본이시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 분이시고요. 또 사랑의 대명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정의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실 것이고 또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 그리고 기적 사역, 귀신 축출과 전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사람이 없는 곳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프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귀신 축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곳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곳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완벽히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대접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헌신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사랑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완성되고 완벽히 성취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소한 문제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앞서 로마 교회에 산재한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갈등은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와 절기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먹는 문제와 절기 문제는요,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나 문화이든 부정하고 정결한 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힌두교 문화권에 가면 소고기 먹지 않잖아요. 이슬람 문화권 가면 돼지고기 먹지 않죠. 또 불교 문화권 가면 고기를 아예 먹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또 문화들은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구분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갈등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절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사할 때 뭐 손 있는 날이라고 해서요. 그날을 막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날에 이사 가려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날을 받는 날이라고 해서 그날이 결혼한 날을 정하는 것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도 절기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살고 있고 함께하는 곳에는 항상 논쟁거리가 등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논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논쟁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옳고 그름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옳고 그름을 정하기 위해서 논쟁하고 변증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큰 잘못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의 성도들 간에 이어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또 모두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사랑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성도가 실족한다면 상처를 받아서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사학적 능력이 뛰어나서요. 변증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얼마나 많은 논쟁과 비판을 했겠어요. 그가 가진 지식과 율법적인 의로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율법과 지식 그리고 수사학적 변증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건 나를 위해서 했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지도 않았고 율법의 의라고 했지만 그 의를 위해서 하지도 않았고 결국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바울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윤리적이고 문화적인 논쟁이나 비판인가를 판단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았을 때는 먹는 문제가 하나님 나라나 예수님의 사랑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보았을 때 먹는 것이 하나님 나라나 사랑과 관련 없다라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의롭다 칭함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과는 문제가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율법 속에서 정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판단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래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벗어나는 것임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의미는요, 종의 의무를 수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종의 의무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억제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논쟁하고 비판한다면,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논쟁한다면 그것이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 자유대로 논쟁하고 비판한다면 한 사람으로서의 자유일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에는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잘하고 논쟁을 잘한다고 칭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덕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죠. 비판을 잘한다고 그 사람을 화평하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논쟁과 비판을 통해서 민주적인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올바른 비판을 수용함으로써 그 일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대부분 논쟁과 비판은 또 다른 논쟁과 비판을 낳습니다. 그래서 평화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들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소한 비판과 논쟁이라면
오늘 본문과 더 연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의미는 건축 과정을 의미합니다. 세우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나갈 때, 또 교회를 세워나갈 때 물론 냉정한 조언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존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의하면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고 사랑으로 배려하며 포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이렇게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린다면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어긋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세워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을 때에 수많은 비판과 논쟁을 행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은 어떤 논쟁이었죠? 바리새인이었을 때의 논쟁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핍박하는 데 사용되었던 논쟁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을 때 바울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런 바울을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며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울을 회심시키게 한 것이고요, 구원받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수많은 곳에서 전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고 확실한 내용으로 비판해도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구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직 사랑의 말과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일을 하실 때에, 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실 때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말하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뒤돌아보시고 한 새해를 계획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기도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며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동교회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기도와 실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져서 교회가 날로 세워지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또 예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만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할 때에 말과 행동과 실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취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중보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께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한 해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